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간혹 이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로운 삶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는 다른 사람들 같이 이렇게 죄를 짓는 일에 그렇게 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자고하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죄 가운데 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구별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교회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어떠한 공로를 의지하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지하여서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리고 행위 어떤 구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스스로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뭔가 자만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주변에서 간혹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질이 강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의 어떤 이제 한 부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 같이 죄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자만감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복음서의 말씀은 이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이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 대해서 심히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그런 사람이 없다,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옳다,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고, 전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이라는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3장의 내용이에요.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이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모든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사실을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짓는 죄악의 일들의 모습을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들의 그 더럽고 추하고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고 육체의 더러운 욕심 가운데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추잡한 죄악의 일들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일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하나님께 상실한 마음 가운데 더러운 욕심 가운데 내어버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죄악의 일들이 뭐냐면, 나타나는 죄악의 일들이 성적인 극도로 타락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행하면서도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와 더불어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그런 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형죄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서로 옳다고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어떤 경고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인 타락은 성적인 타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총체적인 삶의 불패를 가져오는 이제 삶의 결과를 이룬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처럼 말이죠, 1장의 내용을 봐도요, 1장의 후반부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면 사형죄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계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천주교 교황이라는 작자가 발언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해 줘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태어나게 하셨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에 이제 오후에 우도 살펴볼 내용의 말씀이지만요, 말세의 미혹의 일들이 점점 더 극성을 부리고 많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들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 괜찮으냐, 3장에 넘어오게 되면 유대인도 동일한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동일한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스스로 자고하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지만, 저들도 이방인들이 짓는 짐승과 같은 금수와 같은 죄악의 일들을 그들은 행하지 않느냐, 그들도 동일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3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장 이제 본문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너는 너의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생이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처럼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과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고 모든 인생이 다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의 말씀인데 9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다시 한번 들생각하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독한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총체적으로 지금 타락한 존재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생각으로 짓는 죄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은밀한 삶의 행위뿐만 아니라 말로 짓는 죄, 또 우리 발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짓고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쭉 이렇게 총체로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19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고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고요. 결국은 율법의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모든 규례들을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다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심판을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뭔지 아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과 십계명과 이런 내용들을 주신 것은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완벽하게 365일 24시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짓는 자범죄의 어떤 이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고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고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요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없나니.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고요. 율법의 행위를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온전히 다 지키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365일 24시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다 우리 죽여버리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그 몸의 어떤 장기라든가 어떤 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외형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속에 있는 어떤 장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검진하고 또 진단할 때에 쓰는 것이 뭡니까? 엑스레이라든가 MRI라든가 뭐 CT라든가 이런 촬영들을 합니다. 이런 촬영을 통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장기의 모든 이상 유무를 이제 살피고 진단을 하는 것처럼요. 바로 율법은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인들인가를,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무리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빛을 비추어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엑스레이가 같이 말이죠. MRI 같이 또 CT 촬영과 같이 말이죠.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율법의 기능이 그런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야.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절대 진리인데 말이죠. 계명과 율법을 지켜나가는 뭐 율법의 어떤 그 일들도요, 그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을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고 동성애도 용납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간음죄도 상황을 따라서는 인격을 생각하게 될 때 다 폐하해 버려야 되단 말이지. 인권을 그냥 나 짓밟는 행위다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왜 도저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스스로 의로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 주셨습니까?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을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은혜이고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행할 수, 내 스스로 오르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기능과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또 한 가지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어떤 조건으로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삶의 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등 교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이 유대 과거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또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제 몽학 선생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어떤 일이냐면, 이제 어떤 그 자기 아버지의 그 전 재산을 물려받고 또 가업을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가 나이가 너무 어릴 때는요, 누구를 그 옆에 붙이냐면요, 이 법적인 어떤 이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나이가 될 때까지 그를 주변에 그 옆에서 도와주고 그를 이끌어주고 하는, 그를 교훈하는 그런 이제 선생이 있습니다. 오늘날 얘기한다면 아주 어릴 때부터 모든 삶의 일들을 돌보는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몽학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장성하게 되면 가정교사가 필요 없거든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투시경, 내시경 같은 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아주 절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을 간절하게 붙드는 게 만드는 그 기능,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는요, 어떤 공로를 쌓는 일을 통해서는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인간이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보혈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울어도 애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말미암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이렇게 표현하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한마디 쉽게 얘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시켜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성품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믿음에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기능이 바로 복음 역할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복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간 스스로 갖는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21절부터 우선 24절까지만 26절까지만 우리 뜻을 교독합니다. 21절부터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27절 28절까지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니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의에 이를 수 없는, 정말로 절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처리하실 뿐만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화목을 이루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두 길이 있어요. 한 길은 뭡니까? 이거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율법의 모든 행위를 온전히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길. 그러나 이거 절대 다 모든 사람이 죄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곧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잊지 말고, 이미 우리 믿고 있지만 더 굳건히 이 믿음 가운데, 복음의 신앙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요,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1512년에 그 젊은 시절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요, 이제 신부로서 사제의 어떤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받으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야만이 천주교가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의로움과 행위로 모든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켜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우리도 이런 단계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물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어떤 그
사건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도저히 이래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된 내 모습에 대해서 괴로움이 있고 또 마음에 남모르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도 누구나 거치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아마 마틴 루터에게도 이런 이제 마음의 갈등과 고민들이 찾아왔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게 되면은요, 이 성계단이라고 일컫는 이제 상크라 스카라라는 계단이 있습니다. 고행의 계단이에요. 고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심을 간구하는 일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행을 행하는 그런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 상크라라는 이 계단을요, 많은 순례객들이요, 이제 그 로마 교황청을 로마를 방문하고서는요, 여기서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양무릎과 양팔꿈치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행을 함으로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고행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이런 고행을 통해서 뭔가 사죄의 은총이 임하는 같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너무나 번민하고 도저히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내 스스로의 의로움과 행위로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마틴 루터도 젊은 시절에 고행을 했습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상크라 스칼라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제 고행하면서 올라가는데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래가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 고행을 계속 수행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고행하는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번쩍 머리에 떠오르는 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구나. 이런 고행을 막 내가 계속 수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말이지,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수행하는 일들을, 상크라 스칼라라는 계단에서 수행하는 일들을 다 그런 이제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다는 이제 성경 말씀을 정리한 것이 교리예요. 이 교리를 정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리를 전파하고 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일들을 행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7절입니다. 예,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지만은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리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세가 되어갈수록요, 행위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요, 행위 구원 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혹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구원관을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굳건히 붙드는 하나님의 의의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선자리 증거된 모든 내용도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놓여 있는데 어떻게 심판을 벗어나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바로 선자들을 증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의 근거에서 굳건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내가 어떤 가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내 학벌이 어떻게 되고 이거 다 상관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 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차별이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신분이라든가 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결코 이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안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이고 애통하는 심령이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뭐냐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말이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 구원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은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갖는 특성이 뭡니까? 이미 증거를 받은 것들이에요. 갑자기 생겨난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차별 없이 누구든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 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단단히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의의를 고집해서는 안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 보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의의를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정말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헛되이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아무리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허물덩어리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엉망으로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의 삶의 성화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구원과는 상관없이 또 율법의 모든 규례와 규정들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며 이 구원의 복음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전파하며 선포하며 주님께 향유하고 거울 깨어 모았던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말씀 마칩니다. 31절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자꾸 사족을 달게 되는데요. 이 구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요. 31절도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을 좀 겪었는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일을 그분도 목사님인데 약간 좀 구원파 비슷한 성향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을 펴더라고요. 근데 이 31절은 거기에 단번에 그걸 깨트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폐해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성화를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 행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화를 위해서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더 율법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일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